가지 교회 안에서 본 슬픔 중에 참 큰 슬픔이 전도사 시절에 저의 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제 사별하시고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서 그 아드님이, 그 아들 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셨는데 택시 운전을 지역에서 하고 있었어요. 택시 교대를 하면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조수석에 앉고, 새벽 시간에 교대하시는 기사분이 운전석에 앉고, 그리고 아들 되시는 분을 이렇게 데려다가 주는데 기사분이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그냥 전속력으로 가서 들이받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분만 죽었어요. 운전석에 계신 분은 살아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밟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집사님께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되시는 분 그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도 마음을 아프지만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친인척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위로가 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서 저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제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어떡할까? 신앙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워낙 누가 봐도 큰 슬픔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도 끙끙 앓고, 담임 목사님도 끙끙 앓으시고, 그리고 뭐 집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뭐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그 벽에다가 손을 탁 이렇게 대시고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예배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가셔. 이제 모셔다 드렸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걱정이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걱정이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걱정이 되고. 근데 매주 이렇게 쫙 가라앉은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또 쫙 가라앉은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한 6개월쯤 지내니까는 다시 그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신앙의 끈을 놓으시면 어떡할까? 큰 슬픔 속에서 정말 깨져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역사상 유명한 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사의 잡이라는 사람. 이름이 욥인데 영어로 하니까 이제 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한 번에, 그 큰 재산이 한 번에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날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10명의 자녀가 그냥 다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욥에게 병이 생깁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나마 그 병이 생기기 전에는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건강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건강하실 때 예배 많이 드리시라고. 왜냐하면은 건강을 잃게 되면은 신앙을 잃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기도를 못 하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게 되면 예배를 2번 드리고 싶은데 1번밖에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욥이 계속 긁는 거예요. 그냥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하나 가져다가 계속 긁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나잖아요. 긁다가 피가 나면 안 긁을 것 같죠? 그건 덜 가려운 거예요. 진짜 가려우면은요, 피가 나도 긁어요. 내가 긁으면 피가 날 거 뻔히 아는데 긁어요. 그래서 러닝셔츠도 젖고 피에 젖고, 뭐 속옷 입으면 속옷도, 어떤 땐 뭐 겉옷도 피에 젖어요. 내가 긁은 그것 때문에 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젖어요. 근데도 긁으면 시원하니까 또 긁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겪어봤으니까는요. 손으로 긁으면은 그나마 덜 시원해요. 참 희한해요. 딱딱한 것 갖다 긁으면 더 시원해요. 그러니까 내 손이 아니라 다른 것 갖고 이렇게 긁으면 더 시원해요. 근데 피가 나요. 그래도 시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긁게 돼요. 긁으면 안 된다는 거, 악화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또 긁게 돼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붕대로 감아놔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요, 이렇게 묶어놔요. 못 긁게. 풀러놓으면 또 긁으니까. 욥이 지금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아내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려라. 자, 욥은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장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은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디아볼로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사탄입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거예요. 맞긴 맞는데 사탄이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속이는 일이에요. 막 박해를 해가지고 속이든 유혹을 해가지고 속이든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일을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탄이 왔더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하고 돌아다녔냐? 예,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봤느냐?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돈이 있으니까는 신앙이 좋은 거지요. 자녀들이 잘 되니까는 신앙이 좋은 거지요. 돈 없고 자녀들 잘 안 돼 보십시오. 그렇게 뭐 신앙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돈 있으면 신앙이 좋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을 최초로 누가 했느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거죠. 자녀들이 잘 되니까 신앙이 좋은 거죠. 그 돈 한번 싹 쓸어가 보십시오. 자녀들 싹 한번 잘 안 되게 해보십시오. 신앙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 돼. 왜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싹 그냥 없애버리고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싹 생명을 잃게 만들고 그런데도 욥이 앉아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절 말씀 1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루 말씀 2장 1절에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 속에선 빠져요. 근데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어디로 돌아다녀 왔느냐?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너 지난번에 나를 충동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욥에게 고통을 줬는데 욥을 봐라. 그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을 지켰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갚는 겁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잘 안 돼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신앙 안 흔들립니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 흔치 않은데 가끔 듣지요? 그것도 역시 사탄이 먼저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한번 또 해봐라. 하지만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이 바로 나가가지고요. 욥을 쳐요. 욥을 쳐서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욥은 그 고통 중에서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충동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서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준 그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두시느냐?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욥이 정금으로 나오기도 전에 같이, 여러분 순금도 딱 그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게 되면은 도저히 못 견디고 탁 전체가 깨져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요 선까지만 해. 그 이상은 안 돼. 알았지 사탄? 그러고서 딱 거부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욥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겪어야 될 과정들 속에서 잘 겪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에요. 더 성숙한 믿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잘 됐으니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잘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걷어가 보시고서도 그래도 잘 되는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대가 욥에게 있는 거고요. 욥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아도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대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 그거 한번 적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년 전에 적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그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고 싶으면요, 수년 전에 이미 시작해요. 진짜로 하고 싶으면. 한 번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와, 먹을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을 적다가 기도 수첩 그 밑에다가 기도 내용을 안 적고 떡볶이, 튀김, 그러다가 이제 건빵,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목사님 기도 중 아니세요? 너 군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음에 꼭 건빵 갖고 나와라. 그 별사탕 들어있는 거 있지? 그거 갖고 나와라, 그거. 예, 목사님, 제가 갖고 나올게요. 와, 나중에는요, 뭐까지 생각나요? 국민학교 때 먹던 쫀득이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쫀득이 살짝 연탄불에 구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맛있어 하는 그 냄새가 그대로 맡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적었는데요, 기도수첩에다가. 지금도 보면 웃겨요. 다 적어가지고 했는데, 적다가요, 맨 마지막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동산에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믿음. 욥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탄이 욥을 정말로 깨트리고 싶은 게 뭐냐?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공통점이에요.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날렸어도 재산을 원하기 때문에 재산을 날린 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산을 날린 거예요.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다 거둬갔어도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갖고 싶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을 거둬간 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깨트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사탄도 욥의 믿음이 노림수였고, 욥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뭔가 할 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도요, 나중에는요, 돈이 내 앞으로 돼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건강도요, 나중에는 다 똑같아져요.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내 자녀들이라고 여기는 자녀들이요, 나중에는 1년에 이틀만 내 자녀예요. 그것 제가 시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와 관계가 되어 있긴 한데, 내 것인 거는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은 사탄이 계속 노려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냥 두루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깨뜨려요.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없게 만들려고 정말 돌아다니면서 막 우는 사자처럼 속여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속이고요, 때로는 어떤 큰 압력으로 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사탄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속이고 넘어가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걸고 속여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40일 굶주리실 때. 그거 걸고 속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걸고 사탄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속인다는 거 꼭 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렇게 믿음을 버려야 돼도 되는 것처럼 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 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못 드려도 어떤 게 속는 거냐고요? 그 예배 못 드리는 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게 속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은 더 타올라야 돼요. 속질 말아야 돼요.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다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학원에 보낼 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 아이를 괴롭힐 수 있도록 부모들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 괴롭힌다는 것은 과제 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가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사탄이 속이려고 막 하고 속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주시는 그 안에서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손전하게 사탄에게 충동질당해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순전한 금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그 선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안다면은요,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그런 대상이고 언제든지 속이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게서 이 찌꺼기들이 벗겨지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조금 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까지 못 넘어가요. 사탄은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견디다 못해 갖게 되는 생각은 사탄이 그걸 누리고 주는 속임수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재산을 다 뺏어가요. 자녀들 다 뺏어갔어요. 건강도 뺏어갔어요. 명예도 뺏어갔어요. 여러분, 명예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자리를 잃었다, 뭐 이런 장관 자리 잃었다, 이런 뭐 무슨 자리 잃었다, 무슨 자리를 잃었다, 그게 명예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명예의 마지막은요,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고 수치심으로 변하는 것이 명예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를 존경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질그릇 조각 갖고 긁고 앉아 있는 게 명예가 다 깨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저희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목사는 돈, 여자, 명예 조심해야 된다. 그럼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명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는 어느 정도 뭘 하면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그 명예가 아니고 수치심을 느껴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깨어짐을 느껴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자, 사탄이 그것도 했어요. 근데 욥은 버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최후의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최후의 한 가지 방법이 배우자예요. 역사상 큰 시험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옵니다. 신앙 역사상 대부분의 엄청난 내가 견딜 수 없는 유혹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와요. 아담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와에게 넘어갔죠. 욥을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누구냐면은 아내였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내가 욥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목 가로막고 그러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을 해줘요. 단지 그것이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건데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냥 팍 넘어가 버려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이 미워서 줬을 것 같아요. 이야, 맛있네,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내 사랑하는 남편 같이 먹어야겠다 한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탄의 마지막 수단이 된 거예요. 그때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야? 당신 지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면 안 돼.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육체적인 것인지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복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토부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좋은 것을 주셨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며칠, 이 기간이 며칠 안 돼요. 며칠 화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살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10번 잘하는데 한 번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서운하게 할 때 10번 잘해준 거 생각해요. 근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면은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니까. 10번 잘해주고 한 번 서운하게 할 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한 번 서운한 것 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번 잘해주셨는데 한 번 잘못해주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평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10번 잘해주셨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해주시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한 번 안 주셨다고 당신 어리석은 여자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좋은 신앙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진짜 좋은 신앙이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사탄도 나에게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겠습니까? 좋은 믿음을 지키고 그 좋은 믿음을 끝까지 자라게 해야죠. 오늘 사탄이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어